그 무렵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희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오 1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의 주님, 오늘 우리는 추석을 미리 앞당겨서 조상들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 연중제 24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점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느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지극하신 자비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인 탈출기에서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십계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고세를 못 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송아지를 부어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저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저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오신 저 불쌍한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한 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읽혀졌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그 상태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쉽게 봐주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오로 사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언제나 늘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군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너무 길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하자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비유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 3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자비하심을 드러내주는 그런 아주 극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어떤 목동이 광야에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광야에 놔둔 채 그 한 마리를 끝까지 가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놓고서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은전 한 잎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전 한 잎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나 그런 자신에 대한 학대, 자학, 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한번 저지른 죄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는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평생을 꼬리표를 붙여 다니고 살고 또 그것을 용서받았다고 해도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되고 비록 죄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죄악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 신자이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짓는 죄는 그렇게 험악한 큰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짓는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순서별로 두 줄로 서서 분양을